14페이지. 세상의 내막. 그거 가르쳐드립니다. 거기 박스에 보면 성경 말씀 하나 나와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기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니하였다 라고 나와있죠.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지 전쟁 중인데 누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며 무엇을 명분을 위한 어떤 명분을 위한 전쟁인가. 지금은 이 세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명하죠. 수단 같은 경우는 자기 내란의 전쟁이 바꾸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전쟁은 이 무엇에 관한 전쟁인가. 그러니까 이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전쟁 왜 하느냐, 누굴 위한 전쟁이고 지금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이어지느냐. 근데 그 전쟁이 왜 우리 눈에는 전쟁이 눈에 안 띄냐 하는 그런 문제. 왜 전쟁이 눈에 띄지 않느냐. 전쟁이 이것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질서와 질서 사이의 전쟁입니다.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 주님께서 그 인간들이 마귀가 그 체질을 잡아놓은 그 전쟁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 그 부산에 가면 그 옛날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 배의 노그를 다 일일이 다 벗겨요. 왜 그걸 벗겨나? 녹을 벗겨야 다시 페인트칠을 해서 새 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전쟁이 뭐냐 하면 현재 있는 이 무질서 위에 덮여있는 무질서는 덮여있는 이 질서. 이게 무슨 질서냐? 이거는 악마가 덮어놓은 질서거든요. 악마가 덮어놓은 질서를 이걸 벗겨놓는 거예요. 이게 벗겨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질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거 그저 초대교회에서 방언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많이 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여자들은 좀 교회에서 좀 잠잠해다오. 방언할 때 좀 순수해가지고 방언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그런 데 보게 되면 그 질서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7절에 보면 그 자꾸 놀고 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고 묻지 말고 힘들게 일해서 네 먹을 걸 챙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교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질서를 우리가 익히 아는 용어로 창세기 용어로 하게 되면 이 무질서를 뭐라고 하냐면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뭐냐 하면 현재 질서로 보이는 이것을 어디로 돌린다? 혼돈으로 돌리는 거예요. 혼돈은 무지함이죠. 무지함. 무지, 그 다음에 우연. 그리고 뭐 아까 이야기한 무질서. 무지함, 우연, 그 무질서. 성경에서는 이 무지함의 대명사가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 하면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래, 천국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본능상 어떤 정보를 알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대박 탁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건 주님 이야기할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뭘 챙기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다, 안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많지요. 나올 때 뭐를 노리고 나왔고, 안 나올 때 뭐 때문에 안 나왔습니까?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요. 답변하기가 모호한 답변인데, 그들이 나올 때 뭐를 얻기 위해서 나왔고,
그들이 일단 나오고 난 뒤에는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뭐 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방금 이야기한 뭐 되기 싫어요? 무지한 자, 어린아이가 되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유능한 자, 유식한 자 되고 싶습니다. 불교 챙기고 이제는 기독교 몰랐는데 기독교 챙기고 그 챙기더니 뭐합니까? 점점 더 소위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어른 되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놓고도 숙게 사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얻고자 했습니까? 똑똑한 사람 되고자 했죠. 그 똑똑한 사람 되는데 주위에 나이를 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12제자 가운데 누가 더 똑똑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나 있는 어린아이를 딱 데려온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머쓱해졌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성경 많이 하나, 지금 이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깊은 신앙 어떻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거 해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딱 해보니까 예수님 어린아이를 왜 우리 앞에 왜 등장하지? 주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정도만 하면 제자들도 수긍을 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가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도발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쪽 방향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안다는 것도 뭐가 된다? 무지해야 되는 걸 이야기했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지해야 되는 라고는 주님 말씀 듣지 않고 그걸 유식한 나로 무장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도용했던 거예요. 무지는 어린아이의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과 무질서, 이 혼돈이죠. 혼돈은 대명사는 뭐냐면 세리와 창기와 창녀와 그리고 감독.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 요한복음 8장.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의 감독. 너희들이 저 잘난 사람과 너희들이 먼저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에 배 개조할 때 뭘 벗긴다? 덮쳐 있는 옛날 질서 체제를 벗기는 작업인데 이게 아파요. 이게 너무 아파요. 똑똑해지려고 교회 왔는데 바보 돼야 되고 아는 게 없어야 되고 어떻게 추우면 에어컨을 괜찮아요. 아무데나 얘기하세요. 편하죠.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간을 지킵니다. 한 10분 저도 땡긴 시간을 지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언급할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지금 우리 다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갓난 그분은 유치원에 등록했습니다만 애를 딱 데려와가지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천국 가려고 수고한 게 뭐가 돼요? 다 날아가버려요. 도저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려서 골라서 듣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지함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알고자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이건 어른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거는 기존 질서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는 무지예요. 그 다음에 우연과 우발적인 거, 우발적인 거 무질서의 대명사 누구냐면 세리와 찬기와 가독과 이런 가늠한 여인, 창녀 이런 쪽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이런 전쟁을 하라고, 이런 전쟁을 벌려야 여기 오늘 114페이지에 나온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거할 말에 적을 이겼으니 하는 이러한 형제가 등장하는 상황, 이걸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이걸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도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풍경이 어떠합니까? 꼭 묻는 거예요. 풍경이 어떠합니까? 어떤 일들이 등장하고 그 일들의 그 풍경 속에서 내가 과연 성도냐 아니냐, 내가 어린아이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른 쪽으로 가느냐를 그 풍경 속에서 자기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 말입니다. 매사에 정보 교회 와서 무슨 뭐 정보 성경 알았다고 에헴 그러고 살지 말고 교회만 풍경이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나오면 세상에 맞닥뜨리는 풍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풍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똑똑하고 잘난 나를 보여주는 풍경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내게 끼어있는 녹이자 기존 질서의 녹을 벗겨내라고 주신 질서 체제를 우리가 그걸 눈치채느냐 하는 겁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상하게 올랐다고 8,000원 받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배달 안 하고 그래서 보면 7,000원인데 묻지도 않고 1,000원 배달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면 그 8,000원짜리 짜장면이 배달된 풍경은 어떤 풍경입니까? 네가 속았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 세상 자체가 속이는 세상 자체인 거예요. 제가 준비해놨지요. 보세요. 잘 되죠. 이 지우개에 속지 마시죠. 이 글씨는 이 질서가 요거 화장지에 다 벌써 삭제되죠. 제가 글씨를 안 쓰고 할 때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들었어요. 내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마이너스 20세 이하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4강 올랐다.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사다, 이거는 나중처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속임수다. 왜 굳이 이 극단적인 말을 이렇게 철반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속임수라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 한국 축구가 나이지리아 이기가지고 4강 연장전에 한골 4강 갔다, 이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존 질서 체제에 소통되는 의미예요. 기존 질서 체제. 이런 게 질서라니까요. 이런 게 질서예요, 질서. 이런 거 질서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어제 저 오슬기 때 뭐라 하냐면 독도는 우리 땅 했잖아요. 거기에 속임수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저게 미쳤나? 그 독도 일본 땅인가? 예? 아니, 왜 독도는 우리 땅에 왜 속임수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요? 그게 왜 속임수인지. 그거는 피가 기존 이 질서 체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증거해야 될, 피를 증거해야 될 그 피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피가 기존 질서 체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맞춰봐. 기존 피가 기존 질서 체계 어느 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죠. 자, 뒤쪽에 있다는 것은 진짜 진리가 뭔가 인간이 구성한 기존 질서 체제에 가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가리워져 있는데 거기에 판에 가리워진 베니아 판에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살아있다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14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박스 안에 있는 12장 11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적을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다음에 무슨 말? 증거하는 일.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다? 형제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여기는 형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하는 자예요? 아니면 질서판 뒤에 가리워져 있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자가 형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기존 피를 증거하는 자예요. 말씀은. 그러면 인간은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기존의 질서판에 함유된 요소거든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함유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건 진실이야 라고 하는 순간 무엇을 가리냐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진짜 여기 질서의 하나님 질서 만든 진짜 질서체자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가 가리워져 버려요. 내가 살아있다가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월요일날 자기 할 일 하고. 자,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월요일부터는 자기 직장 다닌다. 이게 속임수입니까? 속임수 아닙니까? 이게 뭐 속임수? 이거 억지 부리지 마. 이건 속임수 아니야. 이건 진실이야 하죠. 그러면 일요일날 교회 다니고 교회가 성경 배우고 말씀 배우고 그다음 월요일날 직장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 속임수가 아니냐면 내가 살아있다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내가 살아있다. 그럼 내가 살아있다가 되어버리면 그 살아있다는 베니아 판의 무늬 같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가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 언제 어린 양 피 증거하다가 죽으냐 하면 우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직장 생활에 바빠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걸 하세요. 예. 유일한 질서는 피로 구성한 거예요. 질서. 유일한 질서는 피로 구성한, 예수님의 피로 구성한 질서인데 이것이 인간 질서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인간들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한 피로 구성된 진짜 질서를 맛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다시 하겠습니다. 무지 플러스 우연 또는 우발, 우발. 종잡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키면서 종잡을 수 없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였습니까? 무질서. 왜 주님께서는 이걸 유발하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런 쪽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걸 슬기롭고 지혜 있는 어른들께 숙이시고 어린아이께 나타나면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굳이 자꾸 하시느냐, 뭐 수시되느냐 하면은 기존 질서를 수시되는 것은 기존 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된 질서에 가려면 바로 이 구멍 외에는 다른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고 우발적이고 무질서한
이걸 자 세전하면 이걸 가지고 세전하면 혼돈이에요. 혼돈을 통하는 구멍이 나지 않으면 피로 질서를 구경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방금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질서, 혼돈, 질서. 화살표 보세요. 기존의 질서를 뭐로 바꾼다? 혼돈으로 바꿔서 질서가 된다. 그러면 이 혼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마귀가 만든 질서체제 뭉개버리죠. 예? 마귀가 만든 질서체계,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두 가지 예를 다시 한번 들면, 마귀가 만든 질서체계 예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 예, 두 가지 예인데, 한 가지 예는 뭐냐? 내가 여기 살아있다. 살아있다.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약간 확산시키고 이렇습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신난다, 내가 살아있다. 이 전부 다 이 뭐가 돼요? 이거 뭡니까? 이 거짓이 되겠죠. 이것을 내가 지금 이가 아프다. 이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제발 여러분들이 진짜는 뭔데? 진짜는 뭔데?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주 묻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럼 진짜는 뭔데? 주님의 것이 아프다. 주님의 것이 배고프다. 주님의 것이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살아있다. 주님 것이 신난다, 힘들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배고플 때 주님이 지시는 뭐냐? 이거죠. 밥 먹어라 되죠. 밥 먹어라. 주님의 것이 배고플 때 주님의 지시가 마주하게 되죠. 밥 먹어라.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이 아플 때 주님의 지시는 병원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뭐야? 어린 아이가 되고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 죄를 느낀다. 피를 바라보라.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라. 이미 나의 것이 뭐로 전환됩니까? 주의 것이 되죠. 그럼 주의 것을 주의 것대로 따로 모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주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질서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피.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마지막 새 언약이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의 피가 새로운 질서판으로 확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순교 안 당해도 짜증을 시켜 묻고 수영하고 싶어서 수영장에 수영하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숨겨. 골프 해가지고 뭐 돈도 좀 있어야 되지만 골프장에 골프 치는 게 무슨 행위? 순교 행위. 순교 한번 해보실랍니까? 골프 치면서. 그래가지고 니는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골프 치고 돈도 많다 골프 다니냐? 우리 목사님 갔는데 이게 순교래. 순교하는 거래. 이 미쳤어. 순교를 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가지고 예수 믿는 자가 총각 그게 순교야. 골프 치는 것은 이 즐거움이 취미고 오락이 순교가 아니야. 그러면 그저 똑바로 알아. 순교를 하는 것은 필리핀이나
반민이나 어떤 나쁜 데가 이슬람가 하다가 주는 거야. 왜 어떻게 배웠기? 이거 골프 치는 걸 순대로 배웠느냐? 할 때 여러분의 답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바보거든. 나 어린아이거든. 내가 따질 것은 있다 없다. 어린아이는 특징은 따지지 않아요. 점점 이 논리가 이거 억지로 막 들어가는 느낌 안 듭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은요, 예, 또, 내가 주의 것이 살아있는 시기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살아있으면 본인이 살아있어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살아있어도 엄마가 장에 간다든지, 엄마가 집에 없으면, 걔는 무서움에 몸부림칩니다. 예, 막 울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열고 와가지고, 예, 할머니 찾아가지고, 할머니 찾았어. 엄마 어디, 할머니 찾는 게 아니고 엄마 어디 가서 찾죠. 왜? 어린아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까? 자꾸 우리가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기존 벗겨내야 될 악마의 세계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그래요. 탑승해서 그래요.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예가 뭐냐 하면, 예, 한국 20세 이하가 4강 들어갔다. 근데 한 20세 이하 한국팀이 4강 들어갔다. 이거 대신에, 예, 일본이 4강 들어갔다. 우리 막 기분 좋고 막 뉴스에 나옵니까? 왜 일본은 다 4강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들어가야 왜 기쁩니까? 기존에 바로 누구 중심? 예, 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조직판, 조직 배니아판, 그 기본 질서 체제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 못 되는 건 괜찮고 내 자식 못 되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기존 질서에 있습니다. 이 기소 체제. 그러면 지금부터 좀 이렇게 틀을 해놨으니까 지금부터 좀 어렵게 나갑니다. 어렵게. 지금부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기본 질서 체제.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날 이게 이제 마귀가 만든 체제라요. 기본 질서 체계는 지금의 이 시대에 저는 과학입니다. 과학 종교. 왜 과학이 기본 질서 체제를 진리로 행세하면서 왜 전체 이 질서를 꼼짝 마라 묻느냐? 꼼짝 마라. 여러분들 두 사람이 대화할 때에 대화 안 되면 마지막 나오는 대화가 뭡니까? 그게 과학적이야? 이 묻지요. 과학이 종교입니다. 과학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모든 걸 과학적으로 훈련받는 사고방식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과학적이 아니면 미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과학을 진리로 간주하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과학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판매. 당연히 판매 말이 어디서 나오죠? 시장에서 나오죠. 시장 체제. 과학보다 더 센 게 시장 체제, 자본주의, 소비 체제. 판매하면 뭐 생긴다? 판매하면 뭐 생기죠? 어디 물건을 판매하면 뭐 생기죠? 돈 생기죠. 돈이 인간의 과학을 앞장세워서 돈이 진리가 되는 그러한 질서 체제를 마귀가 만든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 키울 때 자식의 목표가 뭡니까? 판매가 잘 되는 자식입니다. 판매. 팔아먹기 위한 상품화 시키는 것이 지금의 종교고 지금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이 시장에서 판매되려면
여기서 누가 있어요? 구매자가 있어줘야 돈을 교환으로 나옵니다. 구매자가 매력할 만한 돈 주고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상품화 만들어서 판매될 때 나에게 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게 어렵다 했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렵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는 홀로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 되는 판매, 구매, 시장 조직의 체제에 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단독적으로 여기 있는 겁니까? 지가 산 사람이 어디 집에 혼자 삽니까? 아니죠. 나는 어떤 납니까? 판매 가치를 높이고 구매자를 찾고 있는, 그래서 내게 돈이 떨어짐으로써 부자가 되는 의욕에 충만한 그런 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판매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매혹질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뭐가 결탁이 돼야 되냐면 과학 질서와 연계돼야 돼요. 과학적이고 납득이 될 때 우리는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주일날 주의 말씀 뭔가 한번 들어보자. 내가 또 모르는 거 하나 한 수 배워야지. 이러고 와요. 본인이 소속이 시장 경제에 소속됐다는 것을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걸 또는 감추면서 성경 지식 모를 때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본능적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내가 그냥 성격상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동창회 가가지고 성경 이야기 나올 때 참 네가 참 교회 다니지 교회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인데 어떤 내용인가 가면서 그러다 어떠했어? 전에 들었는데 모르겠다. 네 상품 가치는 이거 떨어졌어.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내가 이 돈 되는 그러한 시장 경제나 돈 동창회도 포함됐어요. 네. 뭔가 동창회 가서 잘 보여야 나중에 아쉬울 때 같이 정보도 얻어가지고 흐름값에 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요. 서로 친하게 지내야 나중에 어디 그 부동산 하는데 좀 부동산 좀 가격 좀 다운할 수 없나 이런 그 노림수 같은 게 있어줘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질서 자체가 자본이 지배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친하게 지내려면 거기에 매력 덩어리가 돼요. 구매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는 매력 덩어리가 되고 이 판매는 과학적으로 정보를 많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합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 모르니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 모기가 있다. 모기는 수컷이 물겠까요? 암컷이 물겠습니까? 암컷이 물어요. 모기 종류가 52가지 있다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진모기는 8가지 있답니다. 이게 암컷이 물어요. 근데 암컷은 하면 이렇게 수컷은 물지는 않아요. 암컷이 무는데 암컷이 왜 무느냐 하면 알을 키우는데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모기는 꿀이나든지 식물즙을 빨아 먹는데 모자란다 싶으면 사람 몸을 해서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을 해야 자기가 새끼 놓는데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단백질을 할 때 이게 인간 볼 때는 그 물 장수가 뭐냐면 얼굴이 좋아요. 왜냐하면 습기가 숨을 쉬니까. 그리고 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발냄새 나니까. 그게 땡겨서 곳에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학 이야기죠. 과학의 특징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반박이 안 돼요. 반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칩시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기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모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안 물리기 위해서. 왜 안 물려야 되죠? 그래야 내가 안 건지러갖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 안 건지러 여름을 보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왜 당신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점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114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한다고 누구 목숨 잃어버립니까?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이 성경 말씀의 현상을 우리는 외면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과학적인 이 종교에서 이 판매, 자본주의 시장, 남들에게 내가 구매할 만한 땡기는 그런 가치 있는 인간, 그게 바로 나다. 에서 내가 스스로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목사의 말들이 과학도 종교래. 내가 벗어나야지.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못 벗어난 걸 요 다음 4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빨간 걸로 쓸게요. 이 파란 게 있었는데, 파란 걸. 말썽쟁이. 추라로 말썽쟁이. 누가 숨어있는 피중심의 질서체제.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질서체제에 우리는 뭐가 되냐? 말썽쟁이가 돼요. 말썽쟁이라는 여러분 뉘앙스를 알겠죠? 내가 여기 있음에 욕망과 욕심이 발냄새처럼 뿜뿜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그냥 조용하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욕심과 욕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썽쟁이 욕심과 이거를 왜 필요로 하냐 하면 혼돈을 배경으로 새 질서가 펼쳐지기 때문에 때문이다. 혼돈을 배경으로 해야만 새 질서가 펼쳐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의 요소가 됩니까? 혼돈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성도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본다? 혼돈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혼돈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제거돼야 될 기능 같은 거. 사망의 티는 잡티. 주름깨. 좀 이 약선정 같다. 잡기 주름깨. 그 잡티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내가 말썽쟁이가 필요한 거예요. 체리가 창기가 강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썽쟁이 이거 묻지도 않습니다. 이 말썽쟁이의 특징은 내가 소멸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죽으면 안 돼. 남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돼. 소멸되지 않게 한 몸부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교회는 소멸돼요. 그런데 성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까지 내가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예, 성경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자, 이사야 45장이 7절. 7절을 볼 때마다 성경 해석의 바다 처음 시작점을 저는 여기서 찾아요. 이사야 45장 7절. 저는 시작점을 찾거든요. 그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나는 눈도 창조하며 나는 짓고 바람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여기 하나님께서 마귀도 창조했다. 마귀가 마귀 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는 것은 이걸로 오늘로서는 이걸로 끝이고 오늘로는 끝이고 그 다음 기준 내가 읽을게요. 골로새 1장. 보이는 것들과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시제 이하 월드컵 그것도 주께서 주최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내 삽피 같은 나도 이 땅에서 태어나게 매년 1900 얼마 주민등록 앞에 번호 나오죠. 1900 얼마 내가 태어났고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는 건 주민등록 뒷자리에 1이냐 2냐 등장하잖아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뒷글자 첫 번째 숫자 1입니까 2입니까? 2지요. 남자는 뭡니까? 1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로 태어날 때 주민등록 1로 하라고 주님이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기에 주께서 창조한 마귀가 쭉 달려와가지고 분류를 해버려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왜 분류합니까? 자, 이제 여러분 답변해. 왜 분류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해. 왜 분류해요? 부자. 뭐 때문에 분류합니까? 질서. 예. 질서.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왜 질서 잡아야 돼요? 왜 인간식은 질서 잡아야 됩니까? 판매 가치가 나와요. 분류되지 않으면 판매 가치가 없어요. 왜 판매해야 되죠? 뭐가 생기기 때문에? 돈은 뭐가 되느냐? 힘이 돼요. 어떤 힘이, 어디에 소비되는 힘? 이 기존 질서. 마귀가 만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돈 힘이, 그냥 돈으로 표현된 뭐냐? 힘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지금 자기가 지금 성도랑 우기고 있어요. 마귀 체제에 살면서. 예? 근데 주일날 교회로 나와서 원래부터 내 직장 다니면 되지. 이게 성경 말씀 이게 숭고한 거예요. 왜 혼돈으로 안 돌려고 해? 자꾸 혼돈으로 돌리가자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 되기 싫고 내가 우연한 존재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 우연한 존재 되기 싫고 우발적인 존재 되기 싫고 나는 나름대로 체계에 있는 인격성과 인생관을 갖추고 싶고 그걸 왜 갖춰야 되는데 남들이 뭐라 할 때 남들 보기에 구매 매력을 끄는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어요. 이 혼돈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질서. 이게 전쟁이거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왜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우리 힘으로서는요 피해 세계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전쟁이에요. 누가 볼 주님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전리품으로 포로로 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니까 내가 잡히구나. 내가 천하에 쓰잘데기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새로운 질서, 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펼쳐질 때는 우리는 죄인으로서 거기에 합류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다들 천국에 들어오셨지요? 참 말을 참 함부로 하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천국에 들어왔으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나를 속여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속여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 듣고, 예? 교인들이 하는 말 듣고, 목사 하는 말 듣고, 나는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이게 거짓말인데, 난 그건 진실로 내가 살은 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아시죠? 나는 죽었고, 분명히 나는 죽었고 돼 있죠.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 외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주님이 사니까 니도 같이 등자로 산 거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는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의 소속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았다는 말을 해도 괜찮은데 거기다 조건이 붙어요. 뭘로 사신다고요? 죄인으로 사신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묻죠. 당신은 왜 죄인인데? 내가 살았다고 우기니까 죄인이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알아듣는 이야기야 돼요. 뭐 알아듣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과학이 다스리고 한민식이 다스리는 이 세계에서 귀는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못 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들과 알아들어서 그들과 소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묵직하게 묵직하게 10편 94편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읽은 거는 그걸로 끝이고 제가 읽겠습니다. 10편 94편 9절 같이 읽으라 하겠네. 읽었으면 얘가 얼마나 미안스러운지요. 시편 94편 9절에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짧지요? 다시 할까요?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자, 묻습니다. 분명히 보셨죠? 들으셨죠? 예. 자, 이제 묻습니다.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귀와 눈이 내한테 소속되어 있으니까 만드신 분의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만드신 분이겠죠. 그러면 내 손의 귀와 눈은 그 주인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죠. 그러면 그 주인이 만든 질서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귀와 눈은 하나의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파이프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피중심의 세계입니다. 질서 세계예요. 피중심이니까 그러면 새언약 중심. 새언약에 의해서 구성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하는 체계죠. 그게 여기도 질서 체제잖아요. 여기도 무슨 체제입니까? 질서 체제 있죠. 이거 설명 안 되죠. 이 질서 체제. 이건 피중심 아닙니다. 악마가 인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인간들은 의미와 개념 다 만들어내요. 국가, 얘는 살아있다, 독도는 우리 있다,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질서체제에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피중심의 질서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안 넘어가면 어떻게, 나 구원 못 받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구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여기서 뭐냐, 주께서 뭘 필요하면 귀와 눈, 코, 이걸 파이프로 박아요. 파이프로 박는다. 우리는 바로 요 파이프로 제공된 자입니다. 눈과 주님의 눈, 주님의 코, 주님의 귀로
제공된 자예요. 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하면 가고, 근데 집사님 기도 내용이 나왔지요. 예. 가라 하면 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내용을 잘 잊어버려.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것을 요 질서체제에 있는 구성원들이, 기존 인간들이 요 이야기를 듣다 칩시다. 그럼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너는 배할도 없네 이렇게 알겠죠?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지금 이 백부장은요, 내 배할과 내 자존심, 내 자존감이 날아간 것을 지금 너무나 흐뭇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히 여기고 있는데, 기존 질서에는 이것을 공격해요. 공격하죠. 지금 제가 계시록 12장 11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공격하죠. 예? 공격하면서 뭐라고 충고하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니는 니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야. 봐. 다른 사람 다 자기 가치 하는데 니는 니 바보도 아니고 니가 주님만 생각하고 뭐 주님의 똘마리처럼 가라고 오라. 이게 뭐야? 니 좀 죽어봐라 해서 죽여버리니까 이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뭡니까? 누구를 증거한다고?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끝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또 나옵니다. 이름이 세자예요. 서씨 집안이에요. 누구죠? 서대반 집사. 이렇게 성경에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양쪽 두 개의 차원의 연결고리에 눈에 보이는 인간이 중간에 파이프로 꽂아져 있다는 그런 구조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세계와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계 속에 뭐가 돼요? 파이프로 꽂아진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움직인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냐면, 네 출신이 어디야? 네 어느 신학교 나왔어? 네 고향이 어디야?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와? 이게 예수님이 꽂혀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응? 너는 왜 율법을 어기느냐? 결국 마지막 뭡니까? 죽여버리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질서 체제에 의해서, 악마의 체제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통하는 이 하늘나라의 숨에 있는 하늘나라와 보이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유일한 통로는 무슨 세계냐 하면 죽음의 통로예요. 죽음의 채널이에요. 통로, 채널. 그러면 주께서 구원하실 때, 성령에 와서 구원할 때, 자기 백성을 모집할 때 이쪽으로 하겠어요?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하겠으니까 어느 통로로 하겠어요? 유일한 뚫려있는 통로는 뭡니까? 예수님 죽음이죠. 눈이 나를 따라오거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자, 따라가는데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피가 보이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어제 낮 설교에서 제가 예를 들어 이게 뭐냐?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소리 듣고 피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처근하게 여기고, 자, 교회 가서 미쳤다. 또 대충 믿지. 광신도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그게 꽂히가지고 왜 머리가 왜 합리적이지 않아? 왜 과학적이지 않아? 따져봐.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게 지금 과학적 이치에 맞는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 피 보고 믿는다고 막 패죠. 패가지고 맞아 죽었어. 그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보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올 사람은
오고 못 올 사람은 오지 말라는 하나의 필터링, 이게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골라내는 작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 능력 아니죠. 주의 능력이 임할 때는 눈이 활짝 뜨이죠. 요한 에베소 1장에 나온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계시의 영을 주사 눈을 밝히 뜨사는 이거예요. 눈이 뜨이면서 이게 박혀있는 것이 내 눈이 아니고 누구 눈입니까? 주님의 눈이죠. 주님한테 양도하세요. 내 코와 눈과 내 신체를 주님께 양도하세요. 그게 로마서 14장 7절 나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이미 주님의 것으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말씀만 유통될 수 있도록 내 거라고 고집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찢어져야 되죠. 날마다 내 뜻대로. 자, 여러분 충분히 아십니다. 여기에 이제 그 뒤에 114페이지 밑에 박스 한번 봅시다. 박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나오는데요. 그 박스에 보면 예수, 이 두 박스 안에 두 번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 전에 이 보면 나무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디 뭐 골프 치는 사람 말고 이스라엘과 순교한 사람 그 사람들 해명하겠죠. 우리가 목욕탕을 가든 골프를 치든 놀러를 가든 놀러 가서 내과에서 삼겹살 내과에서 굽어 먹든 어디 잡든 그 현장에서 주님 주신 손으로 주님 주시는 안경 가지고 주님 주시는 물 속에 놀러 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잔잔한 고디 빠지고 고디하면 모른다. 다슬기 하다가 그 다음에 굵은 것만 골라 잡다가 위에서 갑자기 수환하게 큰 물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누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었다? 주의 것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고디 잡다가 다슬기 잡다가 순교한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때 교회 가서 기도를 하지 천안하지 왜 거기 교회 갔느냐? 주께서 보내셨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분노하는 사람이 참 어지간해서 자기 합리화한다. 뭘 해도 뭐 주의 뜻이고 뭘 해도 지 잘못은 없고 전부 다 주의 뜻이고 이샬로 하면 끝이가 그렇게 비난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같은 그 교인들끼리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니는 이제 핑계를 줬다. 신앙생활 하도 안 하면서 뭘 해도 자기 합리화한다고 정당화한다고 주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중요해요. 표정이 중요해요. 활짝 웃으면서 하세요. 그걸 할 때 그걸 섭섭하게 듣지 않고 활짝 웃으면 들으면 둘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뜻을 하는데 네가 뭔데 화나면 그거 수상해요. 왜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그런 비난조차도 누구의 뜻이다? 주의 뜻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다의 말씀에 합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할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죠? 이것도 챙기려 하니까.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박스에 봅시다. 아까 114페이지는 예수의 증거가 주의 말씀이나 목배인 자의 영은 목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5페이지 박스. 몸은 죽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왜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굳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긴급한 상황이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편안한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 데인저러스, 위험한 상황이고 긴급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을 늘 범죄악한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바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속 나오죠. 문제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주일날 낯설기에 이 말씀을 함부로 거론해버리면 교인들이 싹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대로 하기는 맞는데 너무 극단적이라 오랜만에 간만에 새신자 데리고 그 새 교인 데리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래 설교해버리면 내가 3년 동안 뜸들여 가지고 식사리지 해가면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정리로 받아쳐버리면 그 교인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 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5년 동안 뜸들였는데 그 뜸들인 비용이 계산이 75만 6천 드는데 75만 6천 돼가지고 새신자를 뽑아 나왔는데 주께서 그렇게 날려버리면 앞으로 내 전도할 마음이 안 납니다. 납부할 때 교인이 납부할 때 그 교인의 문제점은 뭡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예요? 둘 다 교회라는 환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자 돈은 마귀의 전당이에요. 우리가 교인 되라고 주께서 말씀 주는 게 피 흘린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벗어나라고 피 흘린 거예요. 전체 틀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혼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마귀를 퍼뜨린 거예요. 귀신을 퍼뜨린 거예요. 마치 모기를 퍼뜨리듯이. 근데 마귀가 온 게 아니고 뭐로 온다고요? 과학적 종교로 와요. 따져봐라,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거는 어린애 방향이 아니죠. 어른 방향이, 슬기 있고 지혜로운 어른 방향이죠. 이거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 방향이죠. 쉐리와 창기와 강도하고는 거리가 먼 똑똑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자들의 외침이죠. 그 체계죠. 그들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해요. 잘 구슬리고 잘 다독거렸어. 그들에게 납득이 되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잘 구슬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야 확실한 지옥 가는 사람으로 굳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16페이지. 거기에 또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극단적이고요. 뭐죠? 엄청나게 극단적이에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 기록하는 자. 그래서 기록한다는 뜻은 놀리는 자, 복음을 조롱하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묵살하는 자, 의장.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 거기 주님 그만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물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 물로 성립한다 라고 복음을 조롱한 자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안 됐지만 시간이 가더라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귀 쪽에서 나온 마귀가 자기 발언을 했어요. 참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이야기죠. 마귀가 숨기지 않고 자기 발언. 자, 뭐라 하냐? 물에서 나와서 어디 나온다? 물로 계속 영원토록 간다. 처음에도 물고, 물은 변함이 없이 계속 간다. 끝이 없고, 이 자연체계는 끝이 없고, 시작도 없다. 이거잖아요. 이거 이야기한 사람, 물과 관련 이거 이야기한 사람 누구죠? 물은 누가 얘기했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예. 여기에 누가 찬양하면서 동의하느냐 하면 과학자들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 137억 년 전, 지구 47억 년 전.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금 진화론자에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묻죠. 우주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우주가 있기 전에 뭐였냐 하면은 맞은편 우주. 맞은편 우주. 우주와 우주 사이 맞은편 우주. 그 현재 우주, 맞은편 우주 사이가 나온 것이 여기 있어요. 중력이 있어 나왔다가. 이게 평행 우주로 대세입니다. 빅뱅이기 전에, 붕한 빅뱅이기 전에 또 다른 우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밀어서 지금의 우주가 생겼던. 이 종교를 KBS, MBC, TV 모든 매체에서 이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이란 이 지난 종교를 이야기해요. 이 종교입니다. 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지 해봅시다. 왜 이 종교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그 언론 매체에서 왜 이걸 하고 왜 국가에서 이걸 교과서에 다 실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서. 질서는 말을 되고 그 다음에 뭐? 예? 피를 방해하는. 담배. 이제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구별을 안 해요. 구별을 안 하면 우리는 수출 들어가니까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왜 우리가 이슬람을 무시하면 이슬람에서 우리 물건을 사줘요? 왜 중국을 공산주의면서 왜 중국을 배타하냐? 물건을 사줘요.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교차하는 이 시장이에요. 순교, 예수, 그게 무슨 돈이 돼요? 돈 달라고 오셨습니까? 그럼 왜 오셨습니까? 주께서 가라 했대요. 갖고 오라 했기 때문에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의 달린 입이고 주님의 달린 코고 이 몸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4장 7절 말씀. 모든 것은 말씀으로 와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끝으로 그런 사람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구약이 어디 나오냐? 에스더에 나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서 6절로. 자, 오늘 배운 것을 하면 정리하는 마음에서 에스더 2장 6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2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쭉 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글자도 제대로 발음도 못해요.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여하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함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이제 묻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어느 질서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질서에 속하죠. 왜?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앞장세워서 질서를 펼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하만은 어느 질서에 속합니까? 기존 질서에 속하죠. 자, 서로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서로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각자 자기 종교 믿으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했어요. 왜? 기존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하만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독이 올라오네. 예. 이게 뭐냐? 전쟁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도로 그냥 곱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골프 치는데 골프 내 말하면서 이게 아무 칠 사람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놀러 가가지고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그냥 구우면 돼요. 그냥 아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왜? 몇 개 아닙니까? 내가 굳이 내 의미를 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기존 질서가 닌 배할 거 없냐, 자존심도 없냐, 자존감이 없는가, 심지어 시비 거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네 거역하느냐.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고 질서 체제를 이제 공격합니다. 전쟁이 나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권세 있는 자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합니다. 보자! 라고 했어요. 자, 무엇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이런 상황을? 주님이. 왜? 녹을 벗겨야 되니까. 예, 이 기존의 질서를 벗겨줘야 혼돈이 나오니까요. 자, 혼돈은 창세기 1장 이제 천지 창조가 이전에 있던 무질서를 말하죠. 주께서는 우리를 무질서로 가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가 누구 손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 완성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천국 뱃속으로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어요? 예, 답변 안 하기 때문에 에스더 5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5장 9절. 에스더 5장 9절.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절규 나오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룰루랄라 한 거예요. 임금님이 특별히 자기의 파티에 초청을 했으니까 우쭐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최측근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임금님과 내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가장 권력을 그대로 인수받을 나라. 내가 하는 것이 곧 임금의 이야기다 하고 우쭐댔죠. 하는데 기쁘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거 보고 시비 노하여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참았어요. 근데 참았지만 참지를 안 했어요. 그 14절에 봅시다. 그 안에 사레사와 모든 친구들이 이럴 때 50규비나 높은 나무 높이가 25m예요. 25m 나무를 높이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 이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기쁨에 흠집이 되는 누구를 제거해야 돼요. 모르드게를 제거하는데 그냥 제거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 분노의 무게와 같이 평행이 되는 벌을 내려야 약간의 내가 보상이 되니까 25m 나무의 짝대기에 폴에다가 모르드게 저 인간을 거기다 달아내야 내 마음이 시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악마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약 먹고 사약 먹고 죽으세요 하면 성이 안 차.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나쁜 죄수들만 당하는 그 처형에다가 하나님 자체를 매달아야 악마가 악마다운 거예요. 그 악마가 심보가 진짜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녹을 벗겨내듯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벗겨내는 거예요. 네 속에 혼돈이다. 네 속에 무질서 있다. 새 사람 데려가야라. 네가 바로 악마의 앞제비였을 들춰내는 그 능력이 임할 때, 그걸 어제는 무슨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벌거벗은 놈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코요, 눈,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볼에, 그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여기에 하만과 그 아들 10명 다 달렸어요. 10명이 달렸어요. 그 10명이 하여튼 그렇게 당했어요. 지만 다른 게 자식들까지 죽었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을 이런 식으로 반전이 있는 식으로 몰아가십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내게 끼어있는 이 악마의 녹을 내 힘으로 벗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죽음 사건을 우리 앞에 모로토계의 입장에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살아있지도 않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20세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상을 올라온 것도 거짓말이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안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의미 없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예. 너무 좋아하다가 기절해가 죽는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결승 올라가면 또 기절해가 또 몇몇 심장마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러한 헛된 일에 네가 거기에 좋고 나쁘고 같이 들뜨지 말고 너는 십자가 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는 저와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런대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는지를 비로소 눈 떠서 발견하는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